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성서 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이라는 그 책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다. 방법론. 그런 짧게 이제 소개를 해 주셨었거든요. 자료 비평, 내러티브 비평, 또 페미니스트 비평, 또 역사적으로 읽는다는 어떤 것인지 수사 비평, 상호본문서 뭐 아주 그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론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박사님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 박사님부터. 네, 성서가 워낙 오래전에 고대에 나온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딱 써가지고 딱 준 게 아니라 수많은 인간 저자들이 썼고요. 그 사람들이 시대마다 썼고, 그래서 성경 안에는 많은 모순과 불일치와 모호함, 이게 많아요.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이 생각하기 힘든, 선뜻 동의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그런 얘기, 뭐 무리를 예수님이 걸으신다든가 그런 얘기도 많고요. 칠급 이야기도.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처음 대했을 때는 이게 뭐 택도 없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보거나 반대로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든가 막 그런 양극단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인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즉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한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 저자가 어떠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도 이 종교 본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종교적이라는 특징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그런 이야기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 같은 만들어진 책을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엄청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성서를 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 딱 드는 거. 아유, 이 사람 정말 뭐 멋진 진화 생물학자일지는 몰라도 신학교를 한 학기만 제대로 다녔으면 이런 반응 안 할 텐데. 뭐 신약 개론, 구약 개론, 이런 개론 과목 한 학기만 공부했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는 안 할 텐데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앞장서서 무신론 운동까지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화 생물학자로서 연구를 발표했더니 90년대 이전에 크리스천들이 막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약간 문자주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그때 이 사람이 방어적으로 되면서 아예 무신론 운동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2009년도인가 무신론 운동 그룹에서 무신론 버스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There probably is no God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안 계실걸? 그걸 길게 버스에다 이제 영국, 런던 하고 그게 막 9개국으로 퍼쳐나가서 그걸 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민망해서 헤어나가지고 종교 없이도, 그런 교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 없이도 인간이 그동안 구축한 가치를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 취지가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큰 허점이 있죠. 그래서 뭐 도킨스 같은 사람 9,000불 거기에 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한쪽, 무신론자 한쪽이 있다면 다른 극단에는 기독교 안에 성서를 문자적으로 대해서 도킨스 같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돈 모아갖고 버스 운동했어요. 뭐냐면 시편 14편인가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 말하기를,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문구, There definitely is a God. 하나님 꼭 존재하시지. 이런 문구들을 써갖고 이제 버스 운동을 또 대응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안 계시다는 걸 주장하며 싸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양극단 사이에 머무는 그런 거 정말 위험하고 해석이 있어야만 하고, 그 해석은 성경이 태어나고부터 시작이 됐는데, 고대에 안디옥 학파는 성성을 조금 더 이제 문자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고 해석했던 사람들이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 은유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유대인 랍비들, 스승님들은 그 미드라시나 다양한 해석 방식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또 후대의 랍비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서 해석의 전통이 되게 풍부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름이 나온 독일학자 벨하우젠 율리우스, 그 사람
이 신문서 가설을 통해서 역사 비평들이 막 나왔고, 그러나서 성서학계 자체의 방법론이 나왔고, 또 이제는 다른 학문, 철학이라든가 인문학 이런 데서 나온 것들과 학자간 연구들이 지금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학이 발달한 것처럼 신학도 발달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정보 폭발의 시대에 다른 학문들이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신학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현대인으로서.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뭐 서로 교류하는 시대인데, 전 세계 어느 구석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순과 성서 속에 모순과 불일치라든가 모호함 이런 것들을 누구나 딱 보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아담과 이브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 이브가 사과를 받아서 먹고 뱀하고 대화할 때 마치 두 사람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옛날에 개역 개정 이전에 개정 성경이 있었어요. 그 개역 성경에서는 아담이 마치 저 멀리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어 하나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와 함께 있던 아담, 그 남자한테도 줬다라는 이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있죠. 그녀와 함께라는 말을 번역을 안 했어요. 그걸 빠뜨리면 마치 아담은 저기 있어갖고 이 대화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그 단어 하나 빼뜨려갖고 여자를 얼마나 나쁜 여성으로 만드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정말 중요하다. 그 매 시대마다 독자들이 새로운 해석을 원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그 본문을 정말 시대마다 네. 또는 사회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본문의 원래 의미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해석은 필요한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해석학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해석학은 일종의 렌즈와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다른 렌즈를 끼면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맞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 유연희 박사님이 나중에 그 선녀와 나무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읽은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은, 선녀와 나무꾼에서 이제 나무꾼이 자기를 숨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어디 가면 선녀들이 목욕하니까 거기 가서 선녀 옷을 감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선녀를 못 가게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그 설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게 그 행동이 어떤 이름으로 되냐 하면 보은, 은혜를 갚는다는 이름으로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행위인데 우리가 지금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는 감금 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옷을 뺏어서 못 올라가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은이란 이름으로 여성을 가두는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는 이제 따르게 보은이 아니라 이거는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사사기에서도 동일한 건데요. 베냐민 지파들이 전쟁으로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베냐민 지파들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다 주자. 그래서 그 지파를 살리고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또 이 남자들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처녀들을 보쌈해 오도록, 그러니까 보쌈이죠. 보쌈해 오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이름으로 되냐면 12지파의 보존, 그 다음에 종족 보존.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그 계보를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이게 페미니스트 관점에서는 페미니스트 관점이 아니고서는 이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렌즈를 바꿔 낄 때 다른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해석학이 많이 있을수록 더 많은 각도에서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해석은 유럽 출신의 그렇죠. 남성 신학자들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인 해석을 내놓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른바 객관적인. 그렇죠. 이미 현대는 그 객관이라는 주장이 파산됐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전 세계의 기조는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각자 너의 사회적 정황이 뭔지 먼저 밝히고 해석해라. 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를 갔더니 너는 white Asian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동남아에서 까만 피부를 갖고 있는데 너는 하얀 피부를 가진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GDP도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해석하는 것과 너가 성서를 해석하는 게 또 다르다. 근데 우리 한국으로 오면 똑같이 우리가 white Asian이지만도 이 안에서도 뭐 그렇죠.
계층적인 차이가 있어요. 음. 훨씬 더 부유한 신학자가 있고 훨씬 더 가난한 신학자가 있고 이런 것처럼 각자가 그 교차되는 그 지위와 상황 속에서 성서를 다르게 볼 수 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렌즈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정황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한 방법론으로 성서 본문을 다 누구한테나 보편적으로 들어먹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이미 파산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론과 다양한 해석이 달라요. 내가 편안할 때 읽는 성서와 내가 극한의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읽는 성서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건 우리 교인들이 다 아시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 맞아요. 예, 주관적인 걸 이야기를 하니까는 우리 내러티브 비평에서 그 성서에서 정보의 결핍을 어떻게 메꾸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에 우리아를 불러다가 바세바하고 잠자리를 하도록 할 때 다윗이 우리아가 자신이 바세바를 범한 것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은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의 범죄를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 가능성에서 해석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아의 선택을 하게 돼 경우에서도 있죠. 예, 우리아의 경우에도 우리아가 바세바가 다윗에게 강간을 당한 걸 알았다. 아니면은 몰랐다. 의심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에서 의미가 다르게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이 거기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아를 편들 건지 다윗을 편들 건지 독자들은 항상 주관적이라는 거죠. 네. 네, 그 같은 성서 본문을 가지고도 사실은 진짜 렌즈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 자기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성서 비평 방법론이 또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성서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더 풍부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방법론을 또 적용해서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언니 회미토크 구독과 좋아요.